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원래 식사 끝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우느냐, 정신을 발작하게 하느냐, 이제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뉴질랜드에는 이런 인사법이 있어요. 레렁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뉴질랜드에는 이제 아마존 숲이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못 믿으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혀 아래에다가 독침을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그냥 픽 싸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위험하다 그러면 픽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법이 괜찮은 사람들한테도 독침을 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여기 밑에 내 혀 아래 독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나 당신한테 독침 안 써.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에 혀 아래 독이 있다 그래요. 혀 아래 무슨 독이 있을까요? 혀 아래 여러분 독 있는 사람이 무슨 독을 갖고 있어요? 말의 잘못된 말, 사망의 말을 갖고 있죠. 입만 열면 그냥 불평 불만하고 아주 정말 사망의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과 사망은 뭐냐면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성전을 말로 언어로 말씀으로 재건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금식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느헤미야 금식 기도를 이제 아까 기도 잠깐 하면서 느헤미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왜 느헤미야 금식 기도를 선택하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해 보니까 벌써 15일 전에 여기 벌써 재건축을 하셨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시고 여기 깨끗하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금식 기도 중에 재건축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교회를. 그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건 거룩하라. 그럼 명령이에요. 아멘. 성경의 명령은 복종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재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몸조차도 우리가 재건축해야 되고, 아멘. 그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느헤미야 같이처럼 문제 생기면요 바로 재건축하러 달려갔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러 달려갔어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할 일이 있고 저것도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따지도 않았어요. 그 성경 66권 중에 1장에 바로 금식기도 한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이렇게 돌로 쌓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의 성전은 여러분 자신 몸이에요. 몸된 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망가졌어요. 고혈압, 당뇨, 암, 비만, 아토피 이런 걸로 망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법으로 재건축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내가 약 먹기 때문에 어떨까요? 내가 병원 예약해놨는데 어떨까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까지도 재건축하라.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바로 항폐되고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한다? 바로 있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떻고 저쩌고 계속 핑계를 대고 뒤로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재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내서요. 내가 바쁜 일 다 끝내고 난 다음에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때가 늦어요. 그렇죠? 오늘 느헤미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롱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하고 내가 독침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늘에서 내려온 최고 인사법이 샬롬이에요. 샬롬. 예, 무려 성경에 350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우리 기독교인끼리의 인사법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라. 네,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죠? 예, 우리나라 우리 그 인사법으로 편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평강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애롱하고 일단 메롱하고 그 다음에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혓바닥이 많이 나와야 돼. 그죠? 내 혀 아래 독이 없다. 나는 생명의 언어만 쓴다. 그렇죠? 저희가 2박 3일 금식기도 학교 오면요.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치유한다 그러면 저희 좋은습관 개발의 금식기도 학교의 치유 방법이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삶을 치유받는 시스템이에요. 이 육신과 영적 삶을 치유받는 이 프로그램에 이 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초한테요 계속 저는 나쁜 말, 사망의 말을 하면 바로 시들어 죽어요. 왜? 얘가 생명 자체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가장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축복된 그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니엘한테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흑암이 그냥 덮어버려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바로 흑암이 사단이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치유를 받으려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엉터리로 하고 사망을 끌고 다니면서 치유받기로 하면 이거는 언밸런스예요. 절대로 치유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금식기도 학교에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번 오고 싶으시죠?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방문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아요. 육신으로 질병돼 있고 영적으로 질병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 방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몇 년씩 다녔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질병을 갖다 계속 약 먹고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냐? 뭐 고치지도 못하고 맨날 그러냐? 이럴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으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회개 있을 때 회개라는 뜻은 또 뭐냐? 변화예요. 변화. 달라지는 삶. 달라지는 날. 달라지는 가정. 달라지는 가족들. 예? 달라지는 교회. 그죠? 예,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많이 회개하시고 변화되는 예,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열림은 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화면 띄워주실 수 있죠? 느헤미야 1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도 중에 프로그램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제가 이 느헤미야 기도를
금식 기도를 알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수료한 지 15일 좀 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님이 지금 한 분이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2절로 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한날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펑펑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가슴이 딱 벅찹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교포 4세예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입니다. 하나니가 동생이에요. 동생이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는데 이제 방문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며칠 후에 하나니가 얼굴이 보이니까 하나니 너 여행 잘하고 왔어? 예루살렘 갔다 왔다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폐해 비참해 불타갖고 다 비참하게 됐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니 동생이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펑펑대며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 아니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고 교포 4세면 우리 재미교포 3세 그래도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죠. 미국 사람이잖아요. 제1교포 2세만 해도 이게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고 예루살렘도 한 번도 안 갔던 교포입니다. 교포 4세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불타졌다 그랬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1장부터 느헤미야가 금식기도한 거는 처음이라니까요. 다른 그 금식기도 뭐 에스라 금식기도는 8장에 나오고 에스더 금식기도는 4장에 나오고 거의 있잖아요. 이렇게 세월을 보낸 다음에 상황을 본 다음에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바로 그 소리 듣자마자 그러나 이때 당시에 성은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전은 돌로 쌓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바라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 이러고서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여러분 몸에 한번 여러분 나라고 한번 이렇게 두들겨 줘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세상은 그냥 몸뚱아리 인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게 몸이 우리 몸된 성전이라고 해요. 이 안에 내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성전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의 성전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 될 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는 성전이에요. 이게 다른 일반인 불신자들하고 틀린 거예요. 저희가.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항폐되고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간원이에요. 술간원. 자, 옛날에는요, 왕이 먹는 음식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미상궁이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왕이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은 이방인을 썼어요. 그 나라 사람, 바벨론 사람을 쓰지 않고 이방인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라는 사람을 쓰게 되면 이 정치에 관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암살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썼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이방인이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간원에서 직급이 높아요. 장관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술관을 담당하는 그 믿을 만한 이방인을 쓰는 거예요.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왕 옆에 있으니까 수일이 지났다고 그랬죠. 며칠은 안 나왔지만 수일이 지나갔다는 것은 제가 금식 기도의 전문가로서 한 21일은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사모님이 21일째예요. 아니 지금은 두 주째. 14주째예요. 원래 사모님이 원래 비만이신 분이 아니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14일 했다 그러면 사모님이 다른 모습 있어야 돼. 예? 예전 모습보다 더 말랐다든가 뭔가 저렇게 막 수심이 가득하다든가 얼굴이 노리끼리 하다든가 혈색이 하나도 없다든가 말을 못해갖고 이래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 마르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 드시는 것도 그렇게 뭐 많이 드시지도 않고 남의 살 좋아하지도 않고 남의 살이 뭐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시는 편도 아니고 맨날 뭐 고구마 이런 것만 좋아하셨다며 채소라. 그러면 14일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왔다든가 초췌해졌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아졌어요. 혈색도 좋아지시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 계시고 그죠? 이게 금식을 여러분 다시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술간원인 그 수일 동안 했으니까 이게 약간 술심에 차기도 하고 회숙해주니까 왕이 어이 느헤미야 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친하니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헬쑥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7일이 지나고 10일, 4일이 지나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21일은 지났다 이겁니다. 그죠?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너 어디 아파?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그 있잖아요. 그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이 그죠? 지배하고 있는 나라 왕한테 자꾸 얘기하면 웃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조상의 묘가 황폐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조상의 묘가.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기독교에 우리나라 불신자들은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모시죠. 자, 잘 되면 누구 탓? 조상탄. 잘 되면 조상탄이라고. 그냥 무슨 뭐 명절날이고 무슨 뭐 이러면요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려갖고 있잖아요. 조상을 잘 모십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조상이 먼저야. 그래서 밥을 하면 먼저 부뚜막이라든가 안방 아랫목에다가 있잖아요. 밥을 먼저 떠다 놓고 그렇게 특별한 무슨 불교를 잘 믿는다든가 무슨 어떤 종교를 잘 그렇지 않으면서도 조상을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옛날에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 왕은 조상님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 자기가 왕 됐기 때문에 조상님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럴 때야. 그러니까 조상 묘가 황폐해졌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럼 가봐야지. 딱 그런 거예요. 아니 바쁜데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도 않고
조상님이가 이렇게 항폐해줬으면 빨리 가봐야지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옆에 있잖아요. 왕비가 있었어. 왕비가. 이 남자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다가 여자가 이 분별력이 여자들이 좀 없어.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말을요. 아니 뭐하러 가요. 그거 뭐 간지도 오래됐는데 뭐하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비가 어머 이스라엘은 나무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그러는데 좀 재료 좀 많이 싸가고 나무도 좀 많이 가져가라고 또 왕비가 이렇게 부추겨 갖고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갑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가서 예루살렘 그 불탄 완전히 항폐된 이 성전을 52일 만에 재건축해요. 아멘. 멋지죠? 아멘. 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다시 이렇게 깨끗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으셨죠? 네.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어떤지 모르지만 마음이 좋잖아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믿음도 생기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신앙심도 생기잖아요. 아멘. 또 자부심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게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교회 가서 기왕이면 집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럼 막 달려와.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기왕이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성막, 해막, 장막을 통해서 그죠? 자, 성막은 교회예요. 요새 말로. 그 다음 해막은 성도님들이에요. 장막은 집이에요. 그 장막은 어딜 바라보고 있다? 해막과 장막은 어딜 바라보고 있다? 성막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늘 어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가다가 있잖아요. 뭐가 휴지라도 떨어져 있다. 뭐라도 못이 튀어나왔다. 뭔가 좀 이렇게 헐거무리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띄어야 됩니다. 알아서 뭐 전도사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사모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권사님이, 알아서 장로님이 하시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띄어야 돼요. 아멘.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아멘.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잠깐 가고 나 몰라라는 남의 집같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아멘.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교회 문 닫고 있고요. 교회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있잖아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 그래갖고 많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더 어디를 의지하라? 교회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구약에서 출애굽 나와서요. 얼마나 있잖아요. 고난이었겠습니까? 그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 자동차도 넘치게 많고 먹는 게 너무너무 넘쳐.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위기에 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쿠션 있는 의자가 어디 있어? 방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룻바닥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천 하나로 가려 있는 천막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깨끗하게 인테리어해서 재건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지금 정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성전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거라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와. 하나님의 성전이 항폐되고 파괴되고 무너졌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못하시는 그런 성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항폐되고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느헤미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바로 내가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됩니다. 아멘. 아주 눈뜨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교포 4세입니다. 한 번도 안 갔는데도 그 성전이 망가졌다고 바로 금식 기도를 수일 동안, 3일도 아니에요, 열흘도 아니에요, 수일은 21일 이상을 금식 기도하면서 그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한테 감동을 주시고 왕비한테 감동을 주셔서 협조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할 때 가족들이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주위 사람들이 협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뭐 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 때문에 내가 금식기도 못해 그러면 그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직장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이 성전을 갖다가 재건축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금식기도 할 때 이것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주변 환경이 협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재건축,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좋은 기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하느냐? 금식, 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 기도의 본질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됐을 때 하나님의 내 삶에, 내 구원의 여정 속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현장 여러분들이 정말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도 다시 새롭게 수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요 2박 3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외치냐면, 제가 우리는 그러면 성전 건축가 이렇게 해요.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성경의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죠? 명령하시는 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궁궐의 주인은 왕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래 위의 반석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교회를 진 것처럼, 집을 진 것처럼 무너집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야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반석 위에 믿음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면 바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만 그러고서 바로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도 안 바라보고 처음에는 교회 나가야지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지금은요 자유분방해져 갖고요 누를날라 놀러 다녀요.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럴 때, 위기일 때, 위기가 더욱더 기회다. 고난은 유익이다. 그죠? 고난이 유익되시는 여러분 되시고 위기가 기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듯이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재건축한다든가 다시 새롭게 짓는다든가 그럴 때 교회에서 느헤미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느헤미야 기도에만 해. 금식을 쏙 뺐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는 차이가 커요. 능력이 차이가 틀립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느헤미야 기도에만 하고 있어요. 사무엘 미스바 금식 기도인데 사무엘 미스바 기도에만 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은, 그죠? 여러분 몸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몸하고 가치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인 줄 주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내 거다. 내 몸뚱아리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절대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는 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 계속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해야지. 우리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이간질하고 싸움하고 사망의 언어만 말만 입만 열었다 하면 있잖아요. 막 사망의 언어하는 사람. 이건 사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망은 말로 입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망은 사망 악신 귀신 마귀 쫄다거든. 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이게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제가 볼게요. 사망은 그냥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이러고. 예? 오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거 없나 이러고 돌아다닌다며. 어슬렁 삼켜먹을 거 없나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그런데 내 입으로 불러. 뭐? 나 불렀네?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날 불렀네. 나 여기 있어 하고 온다니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말로 창조하고 말로 사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여러분들 생명과 사망에 생명의 언어를 쓰느냐. 생명의 언어를 써야지 치유받지. 사망의 마음을 품고 있고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고 사망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치유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치유 사역하는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디서 못해요? 병원에서 못해요. 대체약사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2박 3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법을 배우시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꼭 오시길 초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 다 그래요. 값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그쵸? 구약에는 범죄물로 동물을 썼죠. 피제사를 드렸죠.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흠도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 그 흠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내 귀하고 귀한 아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 하라? 너희 몸으로 뭐라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그쵸?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몸,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흠없게 보존하라. 하나님께 네. 영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남들도 걸리는 뭐 암, 남들도 걸리고 다 누구나 거의가 고혈압, 당뇨 약 먹어 안 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안 먹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아멘. 비만 다 비만이 아니에요. 그죠? 비만이 아니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비만 질병으로잖아요.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성전을 재건축하는 방법은 금식기도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여기 6분 오셨었죠. 우리 사모님 목사님까지 해서 6분이 오셨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또 교회로 강의 부탁한 교회도 별로 없어요. 매년 몇 개월 지내보고 난 다음에 부를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뵌지 몇 개월도 안 됐어요. 2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금식 강의하게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정말 교회도 재건축하고 여러분 몸, 영혼 몸도 재건축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아멘.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일찌감치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소식을 듣게 하고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의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돼서 재건축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전 건축가, 우리는 성전 건축가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네, 한번 바라보세요. 우아래로 한번 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아니 집사님? 네. 집사님 배부터 딱 만지시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는 예의의 직분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으로 보면 소홀할 게 있어요. 아, 집사님이 저 배 나오시고 저거 큰일 났네. 그래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바라봐. 그쵸?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항폐되고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나?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바로 세워서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아멘. 그쵸? 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 일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재건축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여호수아 우리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열린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항폐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 성전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수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금식 기도하며 울며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전 52일 만에 재건축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되어 하나님께 이 몸으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눠졌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우리 10분. 하나님께서 10분씩 가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에 대해서 또 우리 부원장 조은숙한 개발원 부원장이신데 조은숙한 개발원의 백색 건강이라는 그런 타이틀 갖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인체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인체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또 가정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가서